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해주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하고 아멘을 해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쳐도 있는 힘껏 쳐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입을 작게 벌릴 때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다. 입을 작게 벌리면 복을 적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순수한 마음에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입을 큰 소리로 벌리고요, 기도를 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렸던 기억들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비교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적게 벌리는 반면 누군가는 입을 크게 벌린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신다 라고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81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편은 나팔절과 이스라엘 광야 시절을 상기시켜주는 초막절에 불린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재언약의 헌신이 담긴 노래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시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하는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곳이 아닙니다. 81편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강조점은 다른 이방신에 가서 입 벌리지 마라. 다른 이방신이 너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찾아오라. 내게 입을 벌리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앞부분에 유머러스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입이 커야 복을 많이 받습니까? 더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입을 더 크게, 옆 사람보다 더 크게 벌려야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이방신, 세상의 다른 우상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찾아오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예가 또 다른 시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가집시다. 갈급함을 더 달라고 기도합시다. 갈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시편의 기자가 내가 갈급합니다. 내 마음이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목마른 자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항상 반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목이 더 말라야, 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간절함,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만납니까? 더 큰 간절함이 있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간절함에 비례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감사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마음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만, 간절함이 더 커야만 더 큰 은혜,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검색하면요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간절함이 꿈을 이룬다. 간절함이 답이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선의 경쟁력은 간절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열심, 노력, 애씀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어야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절함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간절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었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을 원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제대로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